말씀 에스더서 8장 14절로 9장 4절입니다. 8장 14절로 9장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우리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아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이제 왕의 어명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어제 본 바대로 아달월 13일을 이 하만이 제비 뽑아서 그날에 유대인은 누구든지 다 죽여도 좋다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요. 왕의 어명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릴 수 없다고 하니까 새로운 조서를 발의하도록 해서 아달월 13월 하만이 제비 뽑은 그날을 다시 똑같이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대적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서가 동시에 한 날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조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죽음의 날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원수 같고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된 이 조서를 이제 도장을 찍고 나자 급했기 때문에 심지어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이렇게 나가서 전국에 그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소식이 증거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사망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던 그들이 도리어 상급을 얻게 될 것인데 이 소식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급히 이 소식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요, 사단에게는 심판을 또 당신의 자녀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워낙 달려서 죽어야 할 자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제 그 앞에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마다 구원이 또 상급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습니다. 언제나 바로 현재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사건도 나의 죄가 오늘 바로 이 순간 또 못 박고요.
그러나 그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 것 역시 바로 오늘 이 순간 또 미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이 말대로 14절의 표현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명이 매우 급함에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아가고 반포되니라. 그래서 어명이고요, 매우 급하고요. 이 일에는 왕의 일에 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천천만만의 그 천사로 함께 하시고요. 왕의 조서가 널리 반포되어지도록 도우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온 인류는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멸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조서,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모두를 삼키고 모두를 죽이고 모두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치료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생명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왕의 어명을 빨리 전파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 얼굴을 티셔츠에 이렇게 새겨서 넣는 인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혹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옷에 탁 박혀 있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체 게바라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생긴 그 얼굴 이렇게 탁 머리에 별 탁 달려 있는 모자 쓴 그 얼굴은 다 아이콘처럼 전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참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뭐랄까,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의학을 공부한 이제 의사인데 졸업을 앞두고 그러니까 부잣집 총각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1950년대 오토바이를 타고 남아메리카를 전체를 쭉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본 결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미에 지하 자원도 많고 농산물도 많은데 미국 자본주의가 와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착취하든지 막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권은 너무너무 부패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가난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새로 민주적으로 뽑힌 정권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면 공산주의라고 매도해가지고 CIA를 통해서 암살을 한달지 이런 것이 남미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사람 살리는데 의학, 의술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을 테러리스트로 남미 전체, 나아가서 온 세계에서 미국을 이렇게 몰아내는 일에 자기를 헌신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헌신을 하는데요. 무슨 싸움을 하면 정말 목숨이 10개인 사람인 것처럼 최전선에서는 무조건 뛰어나가고, 그리고 사람이 다치면 게다가 의사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막 건져주고 이러니까 점점 전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혁명이 쿠바에서 이제 첫 성공을 거두게 되어 가지고요. 카스트로를 도와서 그러니까 쿠데타군 사령관으로서 첫 이제 성공 케이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실은 그때까지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요,
예를 들면 그때 뭐 쿠바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독재 정권이 아주 부패한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카스트로가 잡고 나서 또 이 이제 체 게바라가 사령관으로서 이제 그 나라에 통치하고 나서 잡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학살인데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제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사상이 이제 자기들의 이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학살하게 되었고요. 체 게바라는 사실은 이제 뭐 사실 쿠바 카스트로는 뭐 근래까지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사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쿠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쪽배 타고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탈출했던 이유가 참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이상으로 뭘 만들었다는 게요,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카스트로 이 체 게바라는 조금 다른 점이 뭐냐고 하면 카스트로는 이제 쿠바를 이제 공산화시키고 나서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 정권을 쥐고 막 자기가 누리려고 끝까지 남은 데 비해서 체 게바라는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를 퍼뜨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소련 지도자를 만나고 중국 지도자를 만나고 그리고는 콩고로 넘어가서 미군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남미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볼리비아나 이런 데 넘어가서 미국과 또 부패한 정권과 싸우다가 결국은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가 어쨌거나 자기가 믿는 바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 시대에 사실은 아프리카 가려고 하면 지금처럼 비행기 타면 한 번에 가는 막 이런 때가 아니라 한참 걸려야 되는 때에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애쓰다가 결국 자기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정글에서 다 죽었고요. 자기도 결국 총살을 당했는데요. 죽으면서도 그랬죠.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나의 사상은 이렇게 죽지 않는다 이러고 죽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죽지 않지 않고요. 죽었고요. 또 사실 죽어야 되고요. 그런데도 그는 이 세상을 치료할 유일한 치료제가 그거라고 굳게 신념하고 나아갔던 것. 그리고 체 게바라의 뭐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이 사상을 받아들인 15살, 16살 아이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막 따라와서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도 막 미국 청소년들도 막 따라와가지고 하면 그에게는 이 체 게바라가 아버지고 또 스승이고 뭐 이렇게 뭐 형이고 멘토고 전부 다 했죠. 근데 그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고. 근데 그게 순교라고 보기에는 뭘 위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은 진짜 우리가 참 깊이 해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일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출입하게 되었고요. 이처럼 존귀해야 될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여러분,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이 원수를 대신하여서, 가시나무를 대신하여서, 엉겅퀴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종려나무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이렇게 백향목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또 하나의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카스트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광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온 세상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막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은혜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 우리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상에는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이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잔치입니다. 총 8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실패한 잔치, 제일 초창기에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잔치, 그러나 결국은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깨어지는 잔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에스더가 섰을 때 기뻐해서 베푼 잔치, 또 에스더가 이 구원을 위해서 베푼 2번의 잔치가 나오고, 이제 뒤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어명이 새롭게 발표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잔치와 이제 최후 승리 이후에 나오는 잔치, 이렇게 8번의 잔치가 나오는데요. 세상의 잔치의 헛됨과 하나님 잔치의 영원함을 절묘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실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천국은요,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를 사실은 가장 큰 기독교인들의 죄악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잔치 같은 신앙을요, 무슨 정말 형편없는 율법주의로 전락시킨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죄악이고요. 가장 지루하고 가장 따분하고 가장 무의미한, 가장 냉혹한 것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무지무지한 악행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마다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2가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감히 두려워하여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은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칭찬하면서 동시에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9장 1절,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자, 이제 아달월 13일 드디어 제비 뽑은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제비 뽑아가지고요 모든 유대인을 멸하기로 한 그날. 그러나 그날에 어명이 2개가 내렸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유다인들은요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코어가 5대5 정도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 6대4 정도 되었을까요? 여기 유다인들이 한 6 정도는 승리하고 어느 지방에서는 4 정도는 이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이랬을까요? 스코어는 10대 0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든 민족이 일단 이 유다인 앞에서 겁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단의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머리가 깨어졌고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르드게가 총리고 에스더가 왕후입니다. 그러니 모든 지방관, 대신, 총독, 왕의 사물을 보는 관리들 전부 다 유다인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6대4가 되겠습니까? 아니 7대3이 되겠습니까? 10대 1이 되겠습니까? 10대 0입니다. 백전백성입니다. 유다인들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요. 대적들은 전부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은 분명 사단도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맞는데요. 사실 전쟁이란 말을 쓰기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냐고 하면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승리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어떤 반전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싸움에 우리가 있고요. 또 이 승리가 단지 우리가 위에서 본 바대로 유대인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쁨이 되어지고 온 세상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구원이 되어질진데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영광을 취하게 되면요 잠시 반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반짝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요 잠시 반짝해서 한 시대에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이럴 정도로 인기를 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못 되어서요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전부 다 막 고개를 흔들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세웠다가도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내가 미쳤지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다가 하나님의 때에 높아지게 되면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갈수록 더 존귀해지고요 갈수록 더 창대해지고요 갈수록 더 널리 퍼지게 되어지는 이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푸신 이적, 곧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평을 했습니다. 세상은 다른 집은 갈수록 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나빠집니다.
처음에 전부 다 막 환호하고 좋아했다가 좀 지나서는 에이 시들해, 아니면 좀 지나서는 에이 쏘갔어.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오늘 나온 대로 점점 존귀하고 점점 창대하고 점점 널리 퍼지는 것이 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온 세상은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희망이고 복음의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주님, 하나님, 이 영광과 종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온 세상에 기쁨이 되어지며 구원이 되어지며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전쟁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이 복음으로 싸우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구원을 온 세계의 유일한 치료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목숨 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정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복음처럼 달콤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